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인생이 바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 동안 3번 크고 중요한 전도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1차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세우고 도왔던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 쪽인 구브로 섬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몇 년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들어갔다 또다시 2차 선교를 떠납니다. 바울은 이 2번째 선교 여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역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다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거나 승리만 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방해와 핍박도 아주 강했고 죽음의 위협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곳은 아덴입니다. 세계사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땅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신전과 우상이 넘쳐나던 우상의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개한 바울은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거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몇 명이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은 거의 실패했던 힘든 시간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 지혜, 경험, 배운 학문을 총동원해서 아테네에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비교적 열매가 적었습니다. 사람들과 논쟁하면 논쟁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만 빠져들어가고 언쟁만 깊어질 뿐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한 바울이었지만 아무리 전하고 전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의 힘든 시간들이 지난 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17절부터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로써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중요한 주님의 명령임을 바울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세례도 중요하지만 즉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이 창조주가 세상에 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이 세상에 와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죽었으면 끝이지. 죽음은 끝이고 실패입니다. 근데 죽음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딱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나 죽었잖아, 끝났잖아. 예수님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마치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죽었잖아, 무기력하게. 신이 세상에 와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존재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도 신의 죽음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최고의 가치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리석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전에 사도 바울은 배운 게 많고 똑똑했기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이단이고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해할 수 없었는데,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를 본인이 다메섹 길에서 만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비로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나오던 스데반의 죽음 사건,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인간 죽여도 돼. 앞장서서 돌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 하나로 돌로 스데반을 죽인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걸 봤습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환하게 웃습니까? 천사의 얼굴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는 사람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고 나니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또 다른 비밀은 그 죽음에 십자가의 신비가 담겨져 있구나. 스데반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 뒤로 그는 아테네에서 처절한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으로만 되는 것을 이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겪기 전에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자신이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십자가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똑똑함과 지혜와 학식,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도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살리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으심으로 생명의 문을 열었고 죽으심으로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가장 원하는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1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던 우리에게는 독립군 사령관인 김자진 장군 같은 강한, 뛰어난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왕은 가짜 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아부하는 왕이었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왕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진짜 영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독립시킬,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이끌어갈 진정한 강한 지도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45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군중들을 선동했고 54년에는 애굽에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이 3만여 명이 모여서 나라의 독립을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악마 같은 로마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10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일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가능한 말입니까? 그런데 더 결정적인 사건은 그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던 그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못하고 무능하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고 신의 저주를 받은 자만 매다는 형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십자가의 길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을 가장 고상한 학문으로 생각했고 인문학, 인간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들은 지혜자, 달변가들을 사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웠고 그들의 사상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 영향력이, 그 민주주의가 오늘까지도 우리의 정치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을 뽑을 때는 TV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만약 어떤 후보가 TV에서 버벅거리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그 후보를 뽑지 않거나 아니면 후보를 교체해버리고 맙니다. 교육이든지 경제든지 정치든지 국제관계든지, 심지어 어떤 경우는 버스 요금이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까지 묻더라고요. 전문가나 달변가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힘과 지혜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힘이 있는 자들, 힘이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큰소리칩니다. 또 하나, 세상은 지혜로운 자들을 원합니다. 최고의 석학, 많이 배운 사람들을 존경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유대인은 표적은 이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유대인은 표적,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니,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방법이라고 할지 모를지라도, 약한 방법이라고 할지 모를지라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도 도방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요즘 누가 전도지 받고 교회 가니? 예,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올해 1월 1일 설날에 어떤 이단 종파에서 파견된 두 사람이 전도책자를 가지고 우리 원로 장로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니, 새해 첫날부터 전도책자를, 이단들이 훨씬 열심입니다. 86세 원로 장로님께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이단도 저렇게 뛰는데, 목사님, 우리도 전도책자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하죠. 이단들은 설날도 전도하는데, 이단도 전도책자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도 한번 만들죠. 제가 그 말씀 듣고 어땠을까요? 헉했습니다. 장로님, 전도책자 만들라고요? 저는 몸으로 뛰는 건 좀 할 수 있는데 머리 쓰는 건 영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아 못했어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예, 장로님 기도해 볼게요. 며칠 후에 장로님께서 직접 여러 장 글을 써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예, 장로님. 장로님 연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뵈면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함께 여러 달 우리 고심하면서 전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마 나올 거예요. 4,000부가 나올 겁니다. 그 책자 한 권에 대략 한 1,000원 정도씩 들어갔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성과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 브레인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당진과 송악면에 골고루 전파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허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전도 책자 받으면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마음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장로님 그렇네요. 전도 책자를 놓고 우리가 책자만 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뿌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 책자 한 권 한 권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책장 맨 첫 장 딱 열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들어있고, 중간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칩니다. 그럼 이 4,000권의 전도 책자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에 묻어서 들어갑니다. 그냥 아파트 우편함에 넣으면 안 돼요. 경비실에 이야기하고 아파트 각 가정에 가서 직접 전해주든지, 사람이 없으면 붙이고 오고,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는 직접 가서 전달하려고 해요. 저도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전달하세요. 이 4,000권의 전도 책자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담겼는데, 기도를 갈아놓고 우리의 시간을 갈아놓고 우리의 열정을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이 땅의 모든 가정에 들어갑니다. 안 믿는 분 가정에도 들어가고, 믿다가 낙심한 분 가정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예수의 피가 가가호호 각 사람 손에 전달됩니다. 당진의 마귀들이, 송악면의 마귀들이 당진 상록수 교회 때문에 지금 비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사고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보니까요,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많이 허점투성입니다. 저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실수투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26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부족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실수투성인 교회를 들어서 쓰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부족한 사람들 들어서
일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하는데요, 입이 안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전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가 말 못하면 2배로 기도하면 되고, 그래도 못하면 3배로 기도하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기도하면 다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다 됩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뭐 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 다 되지만 또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뭐 똑똑하지도 않고 뭐 누구처럼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 못해도 됩니다. 기도하세요. 배운 거 없어도 됩니다. 기도하고 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자꾸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0년 전, 27, 8년 전 제가 맨 처음에 울산에 목회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저도 지금보다 훨씬 싱싱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제가 전도지 들고 아파트 22층 다 뛰어 올라갔어요. 진짜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또 전도지 들고 가서 쉬지 않고 뿌렸어요. 엄청나게 전도지를 뿌렸어요. 근데 교인들은 안 늘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안 오는 겁니다. 지하에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 주셨을 때, 그때 내가 건강할 때, 몸 가벼울 때 열심히 전도지 돌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왜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뛰어서 못 올라갑니다. 전도의 기회를 이 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좋든 싫든 주사기는 던져졌습니다. 이미 루비콘 강은 건넜습니다. 며칠 후에 4,000권이 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자고요. 그 전도 책자에 예수님의 피가 묻었습니다. 내가 비록 말은 잘 못하지만, 내가 전도에 자신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거는 없지만 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한번 반응해 보자고요. 움직여 보자고요.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장로님을 통해서 온 교회 전도의 복음 사역에 열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저희도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